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좀 걱정스럽고 일면 두려운 그런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임을 여러분도 저도 잘 압니다. 좀 잠잠해지고 이제 좀 진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아서 민족적인 혹 재앙이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본인이 메르스 확진 환자라는 확진을 받기 전까지 수많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접촉한 다음에야 확진 판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전염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운 없이 그 병에 걸렸고, 그때부터 그만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어 격리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쉽게 이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세계가 알아줄 만큼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의학이 발달돼 있고 훌륭한 전문 의료인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는 가서 얼마 안 있다 진정이 됐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걸 보면 좀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혹 진노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 민족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재앙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멈춰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다윗이 아르논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나를 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높이 들었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시고 재앙을 거두셨다고. 진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러다가는 교회 예배조차도 이제 힘들어지기 아니니까 점점 확산돼 가면. 그래, 지난주에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박전북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모였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한 20명 정도 좀 결석을 평시보다 했다 했대. 우리는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당신 교회는 예배 병원이 같이 껴 있으니까 그러는가 보지. 아니요, 이쪽 저쪽 전화해 봤더니 많이 결석했다는데요. 수용교회는 그래도 성적이 좋네 그러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진정이 안 되면 이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 혹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구자로 헌금만 송금해야 될지 그런 사태까지 안 오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참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니까 참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자만했고 교만했던 우리 민족이 많이 각성을 하고 겸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데모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도 안 보인대요 요즘은. 광화문 앞에 다 죽으면 두렵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마음에 감격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제일 높이 올라가면서 애국가 그 내용이 울려 퍼질 때, 그리고 밑에 자막이 나올 때 가슴이 뭉클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가 더 가슴이 뭉클하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는 아주 찬송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격이 밀려온다고. 옛날엔 다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느님이라고 바꿨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보우라는 말은 보호하고 도우시사 그 말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고 도와주시면 만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애국가를 제정하고 진짜 우리 민족이 복음이 전래되고, 그리고 세계에 약진을 해서 이제는 세계 열강 가운데 누구도 다 부러워하는 나라를 됐었는데 좀 너무 심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로 이 어려움도 다 극복해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생명만큼 귀한 고귀한 것이 있다면 자유입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면서 자유에 투쟁을 했고 결국은 자유를 쟁취하게 됐어요. 자유가 참으로 소중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박이 되어 있든지 갇혀 있든지 결박이 되어 있든지 그럴 때 그 얼마나 불편하고 또 마음 상하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까? 근데 자유를 얻었다. 자유는 참으로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의 그 속박과 억압 속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라는 해방을 맞게 됩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당장 광복해서 돈이 더 생기거나 쌀이 더 생기거나 집이 더 좋아지거나 그거 아닙니다.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민족의 주권을 찾고 자유를 얻게 됐다는 그 행복감에서, 그 기쁨에서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 자유와 주권을 얻기 위해서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윤봉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맞서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자유를 쟁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라고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일본국을 패전시킴으로 결국은 일본이 두 손을 들게 됐고 우리 민족은 부산물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이스라엘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찬송을 지었고 춤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얻게 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 가운데 하나가 자유를 잃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한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앞에 어떤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입니다. 연결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다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8장 1절 접속사인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7장 말씀을 강조해서 전한 다음에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모두 다 불타고 로마서 한 권만 남는다면 온 인류는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아직도 보존하고 있게 된 것이다.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아주 가장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친 내용이고 또 로마서가 다 불타고 로마서 8장 한 장만 남는다면 그래도 인간의 구원의 길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결과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다 펴놓고 설교를 들으십시다. 로마서 8장을 다 펴놓으세요. 앞에 자꾸 자막을 뜨니까 성경도 안 가져오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가지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을 다 펴십시오.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4절을 연결해서 읽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자유케 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는 연약해서 다 요구를 이룰 수 없대. 율법이 우리 연약한 육신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613가지의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님에게 죄를 다 전가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로 여기시고 율법에 얽매여 죄와 사망의 법과 같은 죄를 정해주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준 그런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하셨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 2절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다 읽어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진리가 풍성한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7장을 특별히 읽으면 인간의 구제불능 상태를 논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제불능한 존재래. 절망적인 존재래요. 아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래요. 그래서 인간은 구제불능한 그런 결박과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한 존재임을 7장에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라는 말은 율법에 매여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구제불능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상태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상태인, 이제는 정죄가 없다, 그런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인간 실존, 인간의 진짜 존재는 심한 모순 덩어리입니다. 인간은 모순 덩어리예요. 부조리한 존재입니다. 선은 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는데 원치 않는 죄가 나를 이끌고 감을 경험합니다. 나는 다시는 음란물을 보지 않겠다 선언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음란물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다시는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지만 인간은 모순덩어리야. 결심해도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인간은 부조리한 존재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는,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의 결박 아래 있기 때문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자기가 실존을 보니까 자기는 모순덩어리더라고요. 아멘. 이것을 합리화시키려는 데 인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민이 있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 인간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지 이걸 자꾸 억지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갈등이 있고 거기에 외식이 있고 위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은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은 발을 디디려고 해봐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발이 땅에 닿질 않아요. 떨어져서 땅에 딱 닿아야 그때부터 발을 딛고 설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인간은 자기 실존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야, 다시 말해서 완전히 겸손해져야, 자기 실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 그때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나는 모순덩어리이구나, 나는 선을 살기로 하는데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스스로 발을 디든 다음에야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중에 붕 뜬 상태에서는 절대로 발만 동동 거릴 뿐이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발만 동동 거리며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자기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덩어리고 죄덩어리고, 인간에게 아주 선한 의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선한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마음도 입술의 말도 행동도 그렇게 살지 못해. 원함은 있는데 안 돼. 이게 모순덩어리라고. 모순덩어리. 아멘. 그런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고 죄의 결박에 붙들려 있고 사단의 사슬 아래에 있는 우리가 나는 깨끗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날까 봐 자꾸 엄마가 또 쳐다보고 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죽은 자식이 쳐다본다고 살아납니까?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한 번 죽으면 안 살아나. 그런데 너무도 미련이 있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죽은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는 또 쳐다보고 또 얘가 또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를 가진다고요. 인간 실존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볼까, 의롭게 살아볼까 하는, 그것은 죽은 자식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을 펴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진단하고 인간을 진단하는 내용이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진단이 제대로 된다고. 로마서 7장 펴셨습니까? 그러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라고 하는 부패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기로 간절히 원하지만 그런 척은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지만 선한 척은 실상은 내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내 속에 함께 있는 것이라. 그건 어디서 왔을까? 인간의 부패할 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 속에 악이 들어왔어. 죄가 들어왔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이 시간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속은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언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라. 붕 떴던 사람이 지금 발이 땅에 안착이 된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모순덩어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탄식 후에 그 다음 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극과 극입니다.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내 육신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주님을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 같은 것을, 본질상 죄덩어리인, 모순덩어리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주님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죄를 연약하여 범죄한다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정죄하지 않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육신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육적으로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부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부자유한 사람들은 아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라든지 일정 기간 어떤 삶에서 꼼짝을 못하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부자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마음껏 자유롭게 번성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 가운데 최고의 권리를, 자유를 주셨다. 이것은 인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인간에게 기본적 권리죠. 이 자유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제1차적인 권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지금도 미개국이고 독재국으로 민주국가에서 자꾸 압력을 넣는 겁니다. 인간에게 기본권을 줘라. 왜 인권을 당신들이 그렇게 말살하느냐. 북한이 자꾸 인권, 백성들을, 주민들을 인권을 말살시키니까 인권법이라는 걸 유엔에서 통과시켜서 백성들이 마음껏 말하고 행동하고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 왜 이렇게 억압하느냐.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노예 제도는 거의 사라졌지만 지금도 노예적 삶을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노예. 그것은 육적인 자유가 지금 결박된, 육적인 자유를 상실한 상태를 말할 거예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육적인 자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라 육적으로는 자유한데 정신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압되어 있는 상태, 무엇에 눌려 있는 상태. 그래서 겉모양은 신사이고 숙녀인데 얘기를 해보면 완전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극한 죄책에 빠져 있다든지 두려움에 빠져 있다든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겉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데,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한데, 환경적으로는 자유한데 그 내면 세계는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결박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어요. 어떤 옛날에 과거에 나쁜 감정에 결박되어 있어가지고 상처에 결박되어 있고 온전한 그런 정신세계를 갖추지 못한 정신적인 이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요. 인정하시면 아멘. 세 번째로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대부분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해방의 책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는 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후 부활로 우리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해방은 자유의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해방이나 자유의 개념은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구출, 자유롭게 하다, 속박에서 풀어주다. 아멘. 배상금을 지불하여 그를 그 속박에서 빼내오다. 그런 뜻이 성경이 말하는 해방과 자유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함은 인간의 어떤 제도나 정치적인 제도나 법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영적인 흑암에 눌려있던 우리의 영혼을,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던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만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를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면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영적인 해방은,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오는 것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나오는 자유나 해방을 구체적으로 말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파멸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악습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영원한 영멸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싫어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일종의 억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약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멋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인간의 자유를 주장한 자 가운데 하나가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약해 빠진 인간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초인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은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강한 인간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책과 그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적 비판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니체의 인생은 참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는 무절제한 방종의 생활을 살다가 매독에 걸려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방탕이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야 이거 물 안에만 사니까 재미가 없네 하면 나가보자고 탁 튀어가지고 딱 강가로 떨어졌어. 처음에는 야 별천지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금방은 숨이 안 쉬어지고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 죽어. 어린아이가 말이야, 이제 해주 같은 아이가, 보다 조금 더 큰 아이가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싶다가 나갔어. 지 마음대로 갈 수는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을 잃는 거지. 청소년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불량 청소년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 안식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이 싫어서 진짜 멋진 인생을 꿈꾸며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 털어먹고 아버지의 품이 진정한 자유의 품이고 진정한 행복의 품인 줄 알고 돌아오는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조항 몇 가지 못 지켰다고 여러분 늘 죄책 속에 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뭘 이렇게 죄책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자꾸 이런 열등감 혹은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그런 사람들은 너무 답답한 거. 이 양반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서 신적인 영적인 자유를 내용을 아는 사람인가?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 입술에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해방의 기쁨을 얘기해야 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 나 같은 것을 죄악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나 같은 것을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주님,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같은 것이 그건 아직도 율법이나 죄악에 얽매여 있는 결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의 의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도매금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 할례라는 문제였습니다. 자꾸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할례도 같이 받고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례가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라 외라는 말은 바깥 외자입니다. 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의로우신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누구냐?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으셨던 분이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남녀노소 헬라인이나 유대인 차별이 없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아멘.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제사법, 정결법, 의식법 이런 등법,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의 조항을 지킬 때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저를 좀 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구약의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때는 불도 켜지 않습니다. 전기도 안 켜. 전기를 켜려면 미리 켜놔야 돼. 6시 전에. 6시가 딱 지나면 전기도 안 켜. 근데 6시가 지났는데 오늘 안식일인 줄로 까맣게 잊고 불을 켰어. 그러면 아이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됐네. 죄책을 가지는. 그럼 끄면 될까요? 끄면 안 돼. 끄는 것도 일이야. 못 꺼. 계속 나는 안식일을 범했구나. 이런 죄책감에 살다가 결국은 꺼야 되겠으면 이웃집을 찾아가.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이 전기 좀 꺼주세요. 그런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고요.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까? 노예인 사람입니까? 노예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에 지금도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여 율법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대. 로마서 3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만큼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하루는 길을 가다가 쌍가문이라고 하는 노예시장을 지나게 됐는데, 그 노예시장을 지나다 보니까 노예들을 경매하고 노예가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불쌍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소녀 차례가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값을 매기는 겁니다. 얼마? 아브라함 링컨이 다가가서 가장 비싼 가격을 주고 그 소녀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자유증서를 써주었습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그랬더니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정말 제가 자유인입니까? 이제 제 뜻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래, 넌 내 뜻대로 살아도 돼. 너는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를 대신 값주고 사서 자유를 주었다. 누가 너를 다시 노예 시하려거든 내 이름을 대고 이 노예증서를 보여주면 된다. 그 노예증서를 품에 넣고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이 아가씨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더니, 한참 울더니, 저는 선생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를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신 선생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는 노예가 아니라니까, 너는 자유인이라니까. 아니, 내가 노예로 선생님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자유인이 되어 선생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내가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링컨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도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노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대신 값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띄우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믿음으로 서서 다시는 종처럼 살지 말라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행복한 삶입니다. 결박에 매여 있고 관습에 매여 있고 어떤 악습에 매여 있고 그거 다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죄와 죄책 아래 매여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 조금 못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들 자꾸 죄책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헌금생활하다가 헌금생활 정말 어려워 조금 못하면 그 죄책이 사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상황을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밀렸던 거 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러면 그냥 해방받으면 되는데 계속 죄책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이제 앞으로 저하고 대화하면서 또다시 결박된 상태로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참 한심하다. 나 그렇게 볼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제대로 받으시고 이해하셔야 돼. 나를 자유케 해주셔야 돼. 아니,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100점짜리 인생이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상태에서 결박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이제는 죄 때문에 멸망할 사람이 아닌 정죄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냐고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조계종의 중견 스님이었다가 개종하여 목사님이 되신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테이프가 많이 돌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간증을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조계종 중견 스님이었는데 나중에 개종해서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된 결정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스님으로 있으면서도 다른 종교책을 좀 보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다가 누가복음을 7장을 읽게 됐대요. 누가복음을 7장을 읽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가슴 아파 애가 안장이 끊어지면서 슬퍼하는 그 과부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청년을 살려냈다는 얘기가 충격이 됐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3절을 띄우세요. 다 같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그리고 살려냈대. 불교에는 그런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불경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대. 석가모니가 지나가는데, 상해가 지나갔는데 우는 모습을 보고 생자 필멸이다, 사람은 나면 죽게 돼 있다, 운명이다,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대. 야, 기독교는 다르구나. 거기는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뭐 다 떨쳐버리고 수많은 위협을 받으면서 떨쳐버리고 나와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멸로부터, 우리의 그 끊을 수 없는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진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은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주신대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요즘 너무 인권 하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시청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며느리를 남자로 봐야 될 때도 오고 여자 사위를 봐야 될 때가 와요. 앞으로 동생해 가지고 시비 거는 목사는 벌금 내야 된대. 박원순이가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외국 신문에 인터뷰하면서 동양에서는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를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히 여기자 그 말입니다. 소수자의 인권.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를 때 하나님의 그에 대한 불의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언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건 동양에서는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시장이 당신이 있는 사람. 여기 박원순 씨 좋아하는 분 많을 테니까 그만하려면. 여하튼 참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신 분, 우리 인간의 인권을 정말로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 분, 높여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